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미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가요? 내 전부라고까지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하늘을 치고 땅을 쳐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 일이죠. 더군다나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를 가져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라면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속이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의 후손을 잇는 복을, 기업을 잇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목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때에는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치워 거두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영광의 광채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꾸짖었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셨던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되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묵묵히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줘야지 입이 바쁜 사람, 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입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는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월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엘리사와 또한 그가 올 때마다 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탄탄한 신앙의 기본 아래서 그의 인생에 닥친 환난의 문제를 그가 소문내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에 또한 그 아들에 대한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는 침묵했던 겁니다. 가슴은 어떤데? 울고 멍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꾹 참고 가는 거예요. 이 갈멜산까지 이 수넴에서 거리가 한 20여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린다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러기에 이 여인이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니까? 엘리사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 해결을 구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봐도 사람의 폐부는 심히 썩었고 부패하여서 냄새가 날 지경이어서 자기의 상황이 불리하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한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모든 판단은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별하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간순간이 지뢰밭 같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올무투성인 이런 앞길을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곧장 형통의 길로 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도 뛰어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담도 허물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주의 종에게로 나아간 이 여인이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그 시신을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묵었던 방에다가 두고는 곧장 달려가는데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않죠. 다만 빨리 나귀 한 마리와 사원을 붙여주라 하고는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사원에게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빨리 가라고 하게 되었고, 갈멜산에 도착해서 게하시를 만났을 때도 이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하냐 물을 때 엘리사가 너도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들도 평안하냐 하는데 뭐라고만 해요? 네, 잘 지냅니다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 말은 잘 지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보니 어때요?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괴롭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비록 엘리사가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또한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발설하지 않고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도 그것은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기에 이 일에 대하여 그가 답답하여 물으며 말할 때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 일부터 얘기하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뭐 주세요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혜롭게 하나님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따지는 기도. 그 따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는 어린아이죠. 성숙하면 어때요? 일목조목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득을 하듯이,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해를 받게 되고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부탁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빨리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여인과 함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까지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하고 가지 않으면 안 간다. 당신이 문제 시작점이지 않냐?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할까요? 마치 예수님께 백부장이 자기 신하의 병을 고치려고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때에 오지 마시라고 하시는 신앙도 아름답지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열정의 신앙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따라 함께 엘리사가 가게 되었고, 엘리사가 갔을 때 지팡이를 올려둔 그 아이는 아직 깨어나지 않고 여전하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들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문을 닫고 함께 자기의 입을 그 아기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기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는 엎드려 있을 때 점점 따뜻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신 장면과 연결이 되나요? 12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일들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행하실 일을 앞서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실 때에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아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당했던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이가 생명을 다시 얻어서 살아난 것으로의 기쁨으로 끝났을까요? 생명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병원에서 그랬거든요. 그 막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인생의 삶을 스크린처럼 보여주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나서 주님 만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 이 땅에서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린 상실감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 주신 영생으로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잠잠히 주님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서 나타내시겠지, 주님이 일하시겠지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으며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더욱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생의 귀한 의미를 깨닫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능력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아주시고 영안을 열어 사랑하는 이웃들의 심정을 감찰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주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화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